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배척하는 자에게 오신 예수님.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배척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곳을 고향 삼고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에 끝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저 자식들이 왜 안 믿어?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믿어?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하는 그들에게 고향 삼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죄사함이 임하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배척받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척당하는 곳을 고향 삼아 오셨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내가 처음 태어난 곳이 고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나요? 아니면 의로부터 태어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어요? 우리는 죄에 속한 곳이 고향이었고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향과 부모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향 삼고 오셨어요. 그 말은 곧 오늘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느끼기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이 베들레헴 사람 같은, 이 유대인 사람 같은, 이 나사렛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느낌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이 사람들 참 믿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 그곳은 곧 예수님의 고향이시잖아요.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향 삼고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배척할까? 이들만 배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척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배척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해결하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오늘은 사순절의 첫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왜 하필이면 그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 땅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고향을 삼고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왜 여기에 제2차의 고향을 삼고 오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우리는 아멘. 어디서 이런 것이 나타났느냐? 이 사람이 뭐 40일 금식을 했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성령의 뭐 은사를 받았대? 아니면 이 사람이 뭘 막 신유의 은사를 막 하는 사람이래?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지? 이 사람이 어디 장로교회 목사님이래? 아니면 뭐 어디 저기 침례교 목사님이래? 뭐 어디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오직 아멘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야, 이거는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곧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일을 감당해 내시고 이루어내사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늘 보았던 그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눈 뜬 걸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지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야, 그 예수가 너한테 말한 거 말고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이 떠졌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계속 배척하고 그것 말고 다른 거 뭐 혹시 한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술인가? 아니면 신이 내렸나? 뭐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렇게 서로 막 분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며 그 누이도 알고 있었고 그는 목수라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이웃의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향 삼고 오셨는데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에 나도 기도해봤고 병도 고쳐봤고 또 신유도 체험해봤고 은사도 경험해봤고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서 지금은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더 중요해서 지금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믿고 받은 구원의 은혜가 한순간에 그냥 경험이었을 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기에 그때 그냥 한번 경험하고 지나친 일로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때는 치료하셨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일시적인 만남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내 안에 고향 삼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험해봤어요, 다. 그것을 경험을 안 해봤으면 우리가 사모하고 또 붙잡고 의지하고 할 텐데, 그 경험한 것이 오히려 그렇게 내가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현상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조금만 화가 나도, 조금만 걱정이 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뭘까요? 안 찾는 거예요. 배척하는 게 뭘까요? 안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쁘실 때 예수님 찾나요? 즐거우실 때 찾나요? 아니면 걱정되고 힘들 때 찾나요? 뭐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뭐 눈을 찡그리시면 찾는다는 건지 안 찾는다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일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라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그래서 예수이심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세요. 내 생각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현실이 어떻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배척당하시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다 이겨내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의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믿는 것 같으나 배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동시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게, 값 있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향 삼고 오셨으되, 이제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짤막한 지식의 편견과 질투심과 출신 신분과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모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온전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방법이 가득 차서, 내 안에 이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아무리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말씀으로 내게 함께 하려고 해도 부인되어지고 배척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짤막한 지식과 나의 짤막한 편견 때문에 나에게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며 나의 주권자 되신,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리스도로 못 믿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다 하고 염려 다 하고 내가 따질 거 다 따지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따라서 항상 예수님과 평행선을 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 사람의 방법에 가로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의 방법이 거쳐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편견을 가지고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이 이르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각에는 달라도, 내 느낌으로는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제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좋지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내 마음 가운데 주권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주권 행사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막 열심히 못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내 안에서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간다면 그것이 곧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보세요, 이 나사렛 동네에 예수를 배척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의 주권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일을 행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서 순종할 때, 믿을 때 배척하는 자에게 일어났던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와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회전되어지는 순간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더 흥황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설교가 넘쳐납니다. 예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잘한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유튜브에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싫어요를 누를 수 있거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눌러주고,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감사하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니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이면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 목사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져도 죄송합니다, 저 새끼가 하는 말은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야, 은혜가 된다. 아, 설교 참 거지같이 하네. 이런 어떤 내 머릿속에 사람의 생각이 회전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안 될 때가 많을 텐데. 저 보지 마세요. 저 보면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저는 실수도 많이 해요. 저는 잘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절대로 못 받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야, 목수의 아들이 무슨, 야, 직업이 목수인데, 야,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이 내가 지금 그들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
그 겉모습을 보고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인 말씀인지 여기 앞에 서서 한 사람이 말하는 말인지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분간을 못하고 안 보여요. 야, 저 말은 내 마음하고 안 맞는데? 야,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해? 야, 이건 아닌데? 야, 말 잘하네. 야, 기분이 좋아진다. 은혜가 되네. 다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내 지식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배척하는 자들을 위해 그 자리에 고향 삼고 오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는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인데요.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척한 적은 없었는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찬양을 우리가 쭉 부르다 보면 뭐 이렇게 찬양 가사가 막 흘러가다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언젠가 뒤돌아보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그분은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묻은 손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나는 배척했으나, 나는 부인했으나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나의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가 묻은 사랑의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그만 배척하고 그만 부인하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앞서는 게 배척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달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곧 배척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예수님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보셨다 했잖아요. 믿지 않는 그들, 배척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셨고 섬기셨고 고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제2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받으실 수 있기를, 송축받으실 수 있기를,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한 끼를 금식하든 뭐 두 끼를 금식하든 뭐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하든, 또 뭐 어떤 데는 제가 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뭐 신약을 완독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절제하고 또 수고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고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똑같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이 고난 주간이고 매일이 부활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을 입은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도 고백하신 거지만 40일 금식을 그렇게 해놓고 미음 한 숟갈 들어가고 나니까 욕심이 올라오더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금식해도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능력을 행하고 해도요, 그것보다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은사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조금씩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닫고 육신적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 내 고향이었던 사단의 고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고향에서 주님이 내게 이루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들이 다 짤막짤막해요. 뭐 6절, 10절.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나에게 고향 삼고 오셔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과 송축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조금씩 덜어서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배척받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생각과 판단과 소욕들을 자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저 새끼가 무슨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회복하고 그렇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또한 송축함을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